예,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큰 비밀의 메시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역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 계신 곳으로 쫓아옵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그 역사를 본 것이죠. 표적을 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을 했는데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과 어린아이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무리가 움집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쫓아온 이들의 식사 문제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때에 한 어린아이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축사해서 그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각기 다 나눠줘라 했더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5천 명을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담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떡 5덩어리, 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야, 그 선지자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선지자다 해서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황급히 피신을 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탔던 배에 올라서 같이 가버나움에 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면은 그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의 표적을 보여달라.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위해 만나를 내렸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답변을 하시죠. 그 만나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본문 앞에 33절 말씀에 와 보면은 이런 말씀, 지금 6장 1절부터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자,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떡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놀라운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맛을 보았던 자들이 그 떡을 찾아서 또 왔는데 하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했고, 그 양식이 뭐냐 물었을 때에 그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지 않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이라고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51절로 이제 넘어가 보니까 예수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내 살이 바로 떡이다. 이게
쉬운 말씀입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 물러서지 않습니다. 5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영생케 해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게 그리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도 못 깨닫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60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그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끼리 하는 거야. 야, 이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냐?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급기야 예수님께서 사실을 선포합니다. 실상을 선포합니다.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금세 방금 전까지 내 육체 살과 피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진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그래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살리는 거 아니다. 육이 살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게 뭡니까?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생케 하는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병자를 고치는 일로부터 시작돼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했고, 그리고 내 살이 바로 그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했던 모든 일련의 그 깊은 말씀, 그렇게 어려웠던 말씀은 결국 무엇을 결론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살리는 떡이다 이 말이다. 이렇게 영생케 하는 말씀을 아주 대단히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깨달은 자도 있고 못 깨달은 자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 깨달은 자는 정말 얼마나 내가 만난 이분, 이 랍비 선생님 그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못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실성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게 떡이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다. 실성한 사람으로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도망을 칩니다. 다 도망을 갑니다. 하나 둘씩 일어서서 도망을 가는 것. 66절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명 12제자만 남겨두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많이 쫓아왔던 예수를 추종하고 쫓아왔던 그 수많은 군중이 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깨달았잖아요. 말씀이 영생케 한다 이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어나겠고 내가 그 양식이다 했고 내 살이 바로 그 양식이다 했던 그 어려운 설교 말씀을 이제 이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영생의 떡이 있음에 하지 않고 영생의 살이 있음에 하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까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말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성경에서도 잠언서 13장 2절에 보시면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고.
하물며 그럴 진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요?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이 말씀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죠. 응? 영생인 줄 아노라. 그 영생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땅에게도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시간이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니까 땅이 그대로 돼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만물을 지었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냥 영생케 하는 생명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누구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따라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신 게 아니요, 우주 공간에 어디 날아다니고 계신 게 아니요, 오늘 이 순간도 말씀 안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곁에 오셨어요. 오늘 이 성전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 따라하십니다. 영생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말이 안 보이냐 하는 말도 있잖아요. 말이 안 보이냐. 말이 무슨 보입니까? 말이라는 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그 말씀이, 이 하나님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곁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영생의 말씀,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영생의 말씀. 오늘 또 이 듣고 있는 천포들은 이 영생의 말씀 속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신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네? 요한 1서와 요한 복음이 아닙니다. 요한 1서 뒤쪽으로 하네요. 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진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게 해주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품에 들어왔어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하나님이 영생이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모진 곤욕을 다 치르게 하시고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요. 그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정의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진짜 하나님의 참된 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알게 된 거예요.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바르게 알게 된 것이다. 베드로서 1장입니다.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알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그 경건에 속한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어요. 모든 것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영생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인정하면 그 인정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믿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하나님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이치가 그런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요. 아들 시인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아버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아버지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11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겠고 예수 안에 있다겠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도 우리 곁에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 붙쫓아야 할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경험은 했지만은 막상 하나님께서 내놓고자 했던 이 복음의 말씀을 증하면서 이 복음을 따라야 된다, 이 메시지를 붙들어야만이 너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이 말씀의 과정 속에 예수의 몸,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말씀에 부딪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바로 말씀을 붙여쳤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셔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 우리가 붙여쳐야 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도망을 쳤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부딪혔어요. 영생을 주는 말씀인데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사망의 길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 때문에 부딪혀서 예수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당신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우리가 알았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오직 예수를 통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에 빛이 되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고백을 시편 제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됩니다. 내 길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천국 대로를 달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은 다 들려지겠지만은 역사는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생명이 있다 했어요. 생명, 그 생명력이 살아 역사할 때, 내가 삶을 누리고 그 생명력이 역사할 때, 나를 통해 역사할 때, 또 나를 만나는 이들이 삶이라는 구원을,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서 또 역사하는 것도 아니야.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오늘 들었던 설교들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던 말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경에 기록된 말씀, 서신서를 쓴 저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의 글을 우리는 대단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봤지만은, 그 당시에 성경이 없던 시절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시절에 바울을 그냥 만났을 뿐이에요. 성경을 놓고 만난 게 아니고 그냥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입술에 떨어지는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안 들었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랬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바울의 소리를 들을 때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사람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소리를 안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그러다, 그 맞다, 정말 잘 생각했다, 바른 자세다, 진실로 그러다, 맞아요, 맞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69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소리는 목사의 소리지만은 그 말씀은 목사의 소리가 아닙니다. 목사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지 아무리 좋은 말씀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같이 둘러있지만은 그 말씀에 생명력 있는 영생의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은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다 구원은, 각기 다 개개인이 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지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듣는 자들이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야만이 그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우주 만상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주와 만물 가운데 충만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라도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여기 계신다 해서 여기 역사하는 게 아니고 저기 계신다 해서 저기 역사하는 게, 목사 속에 있다 해서 그 속에서 있다 해서 여러분 각기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저에게는, 나에게는 어떻게 해야지 역사를 하는 것입니까?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세상에 죽었는데 도로 살렸어. 누가?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모를까봐 제가 다 답을 드린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누구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예수께서 오늘 정의를 했죠.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니까 육신적인 이 살과 피 먹어야 영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다 도망치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씀은 정말 어렵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생각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럼 거하는 거는 어떻게 하니 거하는 들으면 거합니까? 천만의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내 안에 거합니까? 천만의 말씀. 어떤 자에게 거합니까? 이렇게 많은 청중이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설교가 여러분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 설교 내용을 믿는 자만이 거하는 거예요. 세상값이 좋은 물건도 물건이라는 것도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 줘도 음식이라는 것도 아무리 좋은 음식 대단히 좋은 상어 지르름이 찜을 가져다 줘도 내가 먹어야 내 속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곱빼기로 먹고 왔어요. 곱빼기로 먹고 와가지고 지금 배가 빵빵한데 뭐 별걸 가져다 준다 한들 그거 먹고 싶습니까? 예? 포만감 때문에 먹고 싶지 않아요.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야. 증거를 했어요. 또 들었어요. 들었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예? 거하지 않는 거예요. 물건도 내가 좋아야지 내가 손아귀에 넣어야지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다 내 집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면 그 말이에요.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고 있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내가 안 믿으면 내 안에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어떤 몸도 살린다고 그래? 죽을 몸을 살린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영이 살린다는 거예요. 누가 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내가 믿고 있는 내 안에 깨달아서 은혜 받아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으로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어도 못 살려줘요. 하나님이 이 사람 살려주고 싶어도 이 사람 살려주려면 뭐가야? 거기 안에 여기 리모컨하고 저기 센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TV도 켜지잖아요. 센서가 없으면 안 켜지잖아요. 그러듯이 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믿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전능자의 능력으로 그 죽을 몸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